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더운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걱정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불안한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무거워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감사할 일이 적어 보여도 먼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과 온 세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다툼보다 이해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롭고 바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으로 소망과 꿈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도 회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과 기도 제목을 품고 나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려 살리 날 부르신 때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때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때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아멘.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것 같으신데 지나온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 또 다녀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환영하고 찬양으로 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제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함께 도우셨던 우리 이기록 집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러시다가 이제 포틀랜드에 가서 또 한동안 사시다가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터전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샌디에고로 또 다시 불러주셔서 지금 포틀랜드에서 차 타고 내려가다가 지금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온 가족을 포틀랜드에다가 잠시 두고 혼자서 이게 아버지의 외로움입니다. 아버지의 무거운 짐이고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기에 또 기꺼이 또 순종하며 또 내려가는 여정 중에 또 여러분 또 만나 뵙고 싶어서 예배 시간 맞춰서 또 이렇게 방문하고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또 우리 김미화 권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랜만에 또 최기순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으로 함께 환영하고
할 때 먼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저녁 없이 잠시라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출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날 다음 주입니다. 저희가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1시부터 기억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체력 단련도 잘 하셔서요. 또 그날 함께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주제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또 저희들이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탐방이 6월 15일에서 18일까지 있습니다. 준비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날씨나 또 오가는 여정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아마 또 월드컵하고 또 겹친다는 시간적으로 그래서 비행기의 여정에 또 복잡하지 않도록 또 트랜짓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때에 저희들이 아침 일찍 떠나야 됩니다. 비행기를 새벽 비행기라요. 새벽에 여기서 교회에서 모여서 한 2시 반 정도에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에 운전을 좀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뛰어갈 수가 없어갖고요. 나이가 들어서 조금만 젊었으면은 그냥 공항으로 뛰어갈 텐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몇몇 분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 그리고 목요일 날 돌아오는 저녁 9시 그래서 2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분을 먼저 저희들이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기쁜 소식은 우리 박성규 형제님 오늘 가족들이 와서 잠깐 못 왔는데요. 어저께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졸업을 했는데 제가 그 사실을 지난주에 몰라갖고 광고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났지만은 광고를 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오면은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고요. 또 축하의 마음도 함께 나눠주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분들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전유선 권사님 지난주에 잠깐 통화를 했는데 좀 많이 좀 아프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혈을 받으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생성이 안 되는 그런 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맞아야 되는데 지난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피 수혈을 했는데 피 수혈 내내 보통 맞으면은 뭐 며칠 지나고 나면 한 달 정도는 편안했는데 이번에는 내내 이렇게 좀 뜨겁고 막 이렇게 좀 계속 수혈을 맞으셨는데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93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의종 집사님이 지난주에 아마 병원의 사정으로 방사선 치료를 못 받고요.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 화수목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분 우리 전태일 권사님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마 이게 뭐가 감염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라는 모든 기도는 늘 평상시 하시니까 오늘은 특별히 아픈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육신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의 연약한 부분에 좀 손을 대고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마음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제가 생각이 아픕니다. 그러면 생각에 손을 대십시오. 제가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대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면 저의 모든 연약함이, 저의 모든 질병이, 저의 모든 가난이, 저의 모든 고민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피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면역의 체계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암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치유자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가 방황할 때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찾으라, 구하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회복하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치유하여 주셨고 새롭게 하여 주셨고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의 능력이 없이는 저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고쳐주심이 없이는 저희들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남은 생이 주님의 치유하심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생각,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무너진 육신 주님의 보혈에 푹 잠궈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치유자 되심을, 공급자 되심을 저희들이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 앞에 저희들이 서 있을 때에, 그리고 질병 속에서 갈등하고 무너질 때에, 또 관계 속에서 무너져 헤맬 때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치유하시고 성령님의 불로 임하셔서 회복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저희들이 손을 대고 간구합니다. 그 손을 댄 모든 부분들이 마음이든 생각이든 암이든 자가면역이든 어떠한 병이든 어떠한 무너짐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시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온전한 회복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로 넘치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까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그래서 곧 심판을 해야 하는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회개하라고 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죄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주님께 상달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부르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찾는 손길이 바로 풍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다에 던지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피해 도망가면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풍랑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거친 풍랑에 던져짐을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주거나 혼내려거나 괘씸하거나 불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전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이 일을 경험할 때는요 그렇게 느끼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실 그것을 깨달을 때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한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즐거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겪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모함과 박해에 대하여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간 요나가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잔잔한 바다에 던져져도 살지 말지인데 당연히 죽을 바다에 던져졌으니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랑을 구별하지 못하여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고집 피우는 거 아세요? 우리는 고집을 피워도요 그냥 고집 피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막 고집 피우면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데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고집을 피워요. 기도하면서 내 생각 꼭 붙잡고 있고요, 기도하면서 내 기준 절대로 놓치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풍랑이 밀어도요 몰려와도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풍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날 때는요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어떨 때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잘못 때문에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부는 풍랑도 있습니다. 어떤 풍랑이라고 따지지 마시고요, 그거 해석하려고 시간 낭비하거나 마음 쓰지 마시고요, 풍랑이 일면 아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분께 그냥 달려가시라고요. 주님 풍랑이 불어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죽게 되었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왜요?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 보세요. 아무리 파도가 없어도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어느 섬으로 헤엄쳐서 가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거친 풍랑엔 더더욱이 그렇고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곤군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치유자요 공급자인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거친 파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를 오라 하십시오. 제가 파도 위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가 바다 위로 뛰어내려 파도 위를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질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빠지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에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즉시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요 베드로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안 구원하시던데.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살리셨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거친 바다에 던져지자 삼키게 하셨습니다. 아마 뱃사람들이 만약 그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저주받은 사람 정말 죄를 졌구나. 바다에 던져지니 큰 물고기가 와서 잡아먹어버렸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물속에 빠졌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로부터 보호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거친 풍랑 속에서 던져진 상황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뭐 그동안 뭐 응답이 됐니 안 됐니 주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니
나한테는 관심이 없느니 스스로 좀 삐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거친 풍랑이는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요, 생각해 보니까요, 물고기 뱃속이더라고요. 물고기는요, 파도가 치든 잔잔하든 상관없잖아요. 왜? 자기 집이잖아요. 물고기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물이더라고요. 물속에 빠진 요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셨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더 죽었다. 야, 내가 정말 잘못했고요. 저 사람 정말 저주받았다. 그게 다 우리 수준의 해석이더라고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매 순간을. 그런데 감당할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내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겠어요? 같이 잡혀 먹인 물고기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러느니 죽는 게 낫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절대절명이 되어야 주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찾습니다. 진짜 주님을 찾는 때가 언제냐? 다 없어져야 돼요. 생각도 없어져야 되고요. 내 생각이요. 내 기준이 없어져야 되고요. 내 판단이 사라져야 되고요. 내 경험이 없어져야 되고요. 내 그 알량한 지식이 좀 사라져야 되고요.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알량한 재산들이 좀 다 사라져야 돼요. 그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그 건강, 아무튼 다 없어져야 돼요. 그냥. 그래서 바닥에 납작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앉을 힘조차 없어서 그냥 누웠는데 누울 힘조차 없는 때 있잖아요. 왜? 그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누웠는데 내가 지금 누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눕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요. 그때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더라고요. 그때 주님을 불러요. 아무도 도와줄 리 없고 아무도 도움을 청할 리가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만날 사람도 없어. 날 도와줄 사람도 없어.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어. 죽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있고요. 살아있어요. 주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주님이 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게 하시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풍랑이 치고요, 고난이 있고요, 사방에 공격이 있어도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되어야 주님이 지킨다는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주님이 지키시는 가장 완전한 보호의 안식처였고요. 회복처였고요. 회개처였고요. 구원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 힘들면요, 정신 차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3일일까 생각해 봤어요. 최소한 3일은 이래야 돼요. 그냥 3일 동안은 죽음의 시간, 고독의 시간, 금식의 시간, 세상과의 단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철저하게 홀로 두시는 시간에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찾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세상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주님께 속히 달려가십시오. 그때부터 주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만약 모든 일들이 별일 없이 이루어지면요, 그때가 진짜 위기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훈계가,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다면 그게 저주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교만한가요? 이기심이고요. 다 탐욕 부리고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라고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요, 절제하게 살게 하시고요,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요, 인내하게 살게 하세요. 주님이 일거수일투족을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요, 꿈에라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해 주시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게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 막으세요. 그러나 자기 멋대로 살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요, 그냥 두세요. 왜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요. 주님이 그냥 두시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 받을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오해, 대단한 오해가 뭔지 아세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는 착각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돼. 그럴까요? 과연 그때 회개할 마음이 있을까요? 회개할 그 마음과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거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잡혀 있는 것 같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요나가 그 기도를 고백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에도 회개하고 간절히 찾고 부르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힌 환난의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외롭게 고독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 분석하느라 혼자서 오해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 분석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기가 왜 고난받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를 아는 대로 부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게 된 통로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가라 그랬을 때 그냥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알고 있는데 굳이 불순종하고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간 거잖아요. 별일 없이 살아가면 자신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별일이 없으면요, 다 자기가 잘나서 별일 없는지 우리는 착각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분들 만나보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요, 나중에 얘기 많이 하다 보면요, 참 다들 좀 대단한 자부심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냐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갔는지 아냐고, 대단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면요, 그때는 주님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듬고 성장하고 성숙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결코 어렵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혼동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왜 자신이 고난을 당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나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임을 또 알았기에 또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잘못을 행함으로 혼자서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죽음의 위기가 있다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뭔지 모르시겠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에 졌는지 못 깨닫겠어요. 솔직하시란 말이에요. 저로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3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연히 맞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주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그러한 심정인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당하는 거 당연해요. 우리말로 말하면 싸요, 이런 거 있죠. 난 맞아도 싸 그러잖아요. 주님, 이렇게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먹힌 거 맞아요. 제 행동의 결과예요. 제 선택의 결과예요. 그런데 주님밖에 저 구했을 분 없어요.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죄만 회개하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잘못하는데 뭐 어째라고요.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하고 뭐 싸우다가요, 뭐 같이 화해를 시키려면요 그러더라고요. 하다가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뭐 어쩌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저 뭐 어쩌라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게 맞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 고난에서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징계는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용서받고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경고나 징계로 깊은 속바다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제발 삐치지 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그분의 마음을 좀 움직이세요.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좀 선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거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네, 알아요, 주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제가 잘못해서 이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위협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에 면목 없지만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요.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살려 주세요. 아버지 구원하기 원하시잖아요. 아버지 고치기 원하시잖아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다 죄값 받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 찾으세요.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모함받는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때 주님 찾으시라고요. 가장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제발 그걸 누리라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구했어요? 그거를 언제 우리가 죄 지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구한 적이 언제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양떼같이 각각 제갈 길로 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를 회복하고 싶다. 내가 너를 풍성케 하고 나의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싶다. 그러니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여러분 혼나야 될 때는 혼도 좀 나셔야 돼요. 그런데 혼날 때요 좀 가볍게 혼나고요 기쁘게 혼나는 길이 있더라고요. 잘못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 보면요 첫째하고 둘째가 성격이 참 달라요. 둘이 같이 혼나잖아요. 그럼 한 명은 품으로 달려 들어와요. 아빠 잘못했어요. 자기가 뭐 잘못한지도 몰라요. 나중에 너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몰라요 그래요. 근데 이제 혼나는 환경과 상황이 되어 있으면 탁 달려오는 거예요. 품으로 확 달려갖고 아빠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돼. 그러면 5대 우리 몇 대 맞아요? 5대. 2대만 빼주면 안 돼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한 번, 2번 그러잖아요. 그럼 화가 풀려요. 희한하죠. 화가 풀리면서 그래 한 대만 빼줄게. 그럼 또 달려오잖아요. 한 대만 더 빼줘요. 왜 만화 영화 보면은 사슴의 눈에 이렇게 해갖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한 대만 빼줘요. 이제 그 눈물과 그 눈방울에 그 눈망울에 마음이 녹잖아요. 알았어. 요번에만 한 대 더 빼주고 다시는 그런 거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셨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이 안 봐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또 달려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안 봐주시면 저 어떡해요?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자꾸 그 품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품으로 찾아가고 또 구하고 또 두드리면요
그 한 번 두드릴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녹으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나 정말 믿는구나. 그래, 그게 나 사랑하는 거야. 내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거, 그게 날 사랑하는 거야. 내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거,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날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뭐 뼈 빠지게 일해갖고 그 돈 가지고 뭐 건물 졌다, 뭐 선교지에다 건축했다, 누구 도와줬다. 아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뭔가 봤더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더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그분이 주신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살 때 제일 좋으세요?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때 제일 좋잖아요. 그게 아버지 엄마가 제일 기쁘고 즐겁고 영광을 받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신나시고 춤추시지 않을까요?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헌신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행하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이 밑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요, 우리를 이끌고 온 모세는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겠다. 40일밖에 안 되는 기간이에요. 물론 길죠. 40년이 아니라 40일이에요. 40달도 아니고 40일이에요. 그동안 오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경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땅에서는, 산 아래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 죄악된 백성들 다 싹쓸이하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모세도 얼마나 속상했어요. 오면서 나중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무리바 물가에서 때리쳤잖아요, 지팡이로. 그 온유한 모세가, 여러분 누구든지요 자꾸 괴롭히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요, 괜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계속 괴롭히면요 그 사람 죽어요. 화가 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괴롭히지 좀 마세요. 그냥 좀 두세요. 내가 괴롭힘 받기 싫다면 다른 사람도 괴롭히지 않는 게 상식이에요. 그랬던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말합니다. 맞아요, 주님. 저도요 속상해서요 아주 제가요 이 백성 그냥 한번 싹 가리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뭐 그냥 틈만 나면요 아주 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유, 이 사람들만 없으면 제가 살 것 같았는데 어쩌면 주님 제 마음 아시고 그런 제안을 하세요. 네, 그래요, 시작해요. 보통 이러기가 쉽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이 백성이 잘못했어도, 지금 아무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도 이 백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 돼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한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구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처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라도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응답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6,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회개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주님께 다시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안 살았어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근데 주님께 회개 기도하고 주님의 성품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기도가 결말이 되면서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뭔 재물이 있어요? 옆에 있는 생선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물보다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예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리는 제물이냐 예물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우리 주님이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현장에서 헌금궤 앞에서요 헌금 내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와서요 헌금함에다가 금화를 와르르 소리나게 쏟았어요. 하나 떨어질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과부가 왔어요. 두렵던 혹시 소리 날까 봐. 이게 원래요 금화가 떨어지는 소리와 그런 거 떨어지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너무 정확히 알잖아요. 우리 탁 만져보면 알잖아요. 이거 100불짜리네. 에이 1불이네. 희한해요. 이건 전문가가 아닌데도요 이렇게 줘서 눈 감고 이렇게 만져보라 그러면요, 와, 그 구분은 100% 맞더라고요. 다 100불과 1불은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더 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재물은 감사의 결과이죠. 재물이 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있는 것이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재물을 많이 했다고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마음 없이, 감사 없이, 뜻 없이, 생각 없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피에, 재물에 지쳤다 그러세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는 출발을 하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니까요.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또 다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주 앞에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기도한 것들 있으시잖아요. 기억하시고 지키시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럼 어디 여행 갈 때도요,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행 가서도요, 주일이 끼면요 꼭 예배 드리세요. 말이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 상관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건데요. 꼭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기도하시라니까요. 9시 지났네? 아니네? 아니요. 좀 전에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하고 한 약속 지키시란 말이에요. 힘써서. 이웃을 사랑하기로 한 거 끝까지 좀 사랑을 하세요. 기분에 따라 했다 말았다, 전기가 통했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불나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겸손히 살기로 한 거 좀 지키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좀 책임지게 좀 사시라고요. 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세요? 우리 주님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데, 그분 다 가지셨다니까요. 그분 전능하시다니까요. 그분 모르시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모르면 AI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AI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진짜 모든 것을 아시는 분한테는 우리가 왜 잘 안 물어보고 엉뚱한 것에 물어보며 그거에는 왜 이렇게 또 진심을 가지고 충성되이 따라가세요? 누가 위고 누가 더 아는 거예요? 컴퓨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결과가 뭡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세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어디다 심어놨더니 그늘이 많다고 혼자 알아갖고 발 빼고서 다른 데 가서 발 담그는 거 보셨어요? 어느 짐승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가 싫다고 바다로 들어가서 사는 거 보셨어요? 어느 물고기가 나는 이 바다가 싫어요, 그래갖고 인도양 떠나서 태평양으로 가갖고 난 거기서 살겠다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물고기 한 마리라도 보셨어요? 피조물 가운데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데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부정하고 대항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잘난 척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물고기 보세요. 주님이 삼키라고 명령한 대로 삼키고요. 그리고 소화액도 안 냈더라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 3일 만에 또 토해내려니까 토해내잖아요. 자, 말씀이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지음받은 존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제발 딴소리 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에 있든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모든 잘못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님께 뭐 드릴 게 없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사해.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약속한 대로 힘써 살아가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무너짐에서 세워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남은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주 앞에 다 토설되게 하여 주시옵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다시금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이 잘못하고 엉뚱한 길로 세상으로 달려갈 때에 풍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그 풍랑을 맞이할 때에 저희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주님께 달려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방황하고 갈등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주님께 달려가 그 품에 안기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짐을 통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린 모든 이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아가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하여 회개하고 주를 찾고 구하고 용서받고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드립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